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며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황량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를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여러분 새벽자단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제 그 21장, 22장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들어갈 천국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성전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이 음성 속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쭉 이 요한계시록에 들려준 그런 포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신실하다,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가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실한 것, 성실한 것, 참된 이게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은 아예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요. 뭐 앞에서는 막 이런 말 하지만은 그냥 그 말에 신용이 안 가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인데 그 리더들이 신용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 사회가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온갖 거짓 뉴스들,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되고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에요. 뭘 이걸 믿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3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기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의 전부시죠.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시작이에요.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제할 것도 없고 빼할 것도 없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게 뭐냐면 믿을 만한 말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중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방황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아멘 아멘 하고 큰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서 막 갈등과 혼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은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게 만들고 그걸 기준으로 삼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줄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즘과 같은 혼란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뭘 믿어요? 사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고3 자녀를 둔 부모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대학을 가는 것은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데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대학 제도가 수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진로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막 온갖 그냥 어려움과 방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팡질팡하는 부모조차도 갈팡질팡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뭘 삶의 기준으로 가르쳐주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게 중요해요. 일단 부모 자신이 정말 하느님 말씀이 진리인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부모 자신들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것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은 그가 죽을 때에 솔로몬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것을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좋은 왕으로서 네가 성공적인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네가 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네가 왕이 된다면 너는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정말 믿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다시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아요. 사실 이제 주님은 최대한도로 빨리 오고 싶어 하세요. 예, 우리도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늦어지는 이유가 있죠. 예,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을 주님이 지체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그걸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이 얘기를 3번 반복합니다.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가시면 이번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반응을 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속히 오리라는 말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이 말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을 시켜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심판 날이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모든 것의 종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은 인생은 속히 끝나요. 세상도 속히 끝납니다.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몇 번 큐티를 했는데 이번에 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좀 약간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속히 끝나요. 짧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젊다는 뜻이죠. 젊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9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여기 분은 아니에요.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뒤로 돌아보면은요 짧대는 거예요. 90이 넘게 사셨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막 순간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남은 거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이 얘기는요, 인생은 속히 끝나요. 이 세상도 속히 끝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세월이지만 지내고 나면은 정말 속히 가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히 가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가? 더구나 이 인생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시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한 손에는 심판, 한 손에는 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겠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겠죠. 근데 예수님이 상을 갖고 오는데 각 사람에게 줘요. 단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개인이에요. 한 사람이 개인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가죠?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가 살아온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그리고 반드시 그 평가대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목회도 하고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약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상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 생활을 강조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 생활만 하게 된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제는 어떻게 사셨어요? 어제 하루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제 하루 사신 것만 놓고 여러분들이 평가한다면은 어제 하루 사신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시겠어요? 벌을 받으시겠어요? 어느 쪽이실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속히 오세요.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인생이에요. 삶인데 그 삶은 굉장히 속히 끝나요.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고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14절을 가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가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 자기 두루마리가 뭐죠?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두루마기를 입고 하느냐 앞에 서느냐가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빨아야죠.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고 요한계시록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는 잘못 배웠어요. 그때는요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무섭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으로 가야 돼.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으로 가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놨어요. 요한계시록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을 견뎌내고 그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정말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온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의 행위와 삶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더럽다면은 그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 흰 옷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평가하셔요.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서 뭘 합니까? 이것들을 얘기해요. 이것들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쭉 주어졌던 말씀을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면 말씀의 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는가를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뭐죠? 훈계합니다. 가르칩니다. 책망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얘기하지 않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말썽을 피웠어요. 근데 제가 한두 번쯤은 훈계하겠죠. 근데 그 녀석이 대들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그래요? 하고 대들어요. 그럼 제가 계속 혼낼까요? 안 혼냅니다. 남의 자식 잘못 혼냈다가 제가 오해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근데 만약 내 아이가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둡니까 그거를? 내 아이가 그랬으면은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칠 스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 여기서 말하는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요한계시록은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깨달음이 더 이상 없으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사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쭉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18절 19절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덧붙이고 가감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은혜를 우리가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반면에 이제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점술가들요,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뭐 장군이 된 사람이 뭐 집에 점집을 차려놓고 했다는 둥, 뭐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뭐 밝혀지겠지만은요, 이 우리나라 고위급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이라는 사람들이 점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아세요? 뭐 그 용한 처녀가 뭐 익산인가 어디 있다며요. 뭐 저 신문을 보니까 그래갖고 뭐 그 점집에 뭐 줄을 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회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음행하는 자들, 이거는 뭐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뭐 무슨 뭐 뭡니까 이렇게 그 디지털 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주님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람을 살리는 사회입니까? 죽이는 사회입니까? 어떻게든지, 심지어는요, 오죽하면 학교에 폭력과 왕따까지 있겠습니다. 이게 어른들 사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 사회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도 살인자들만 키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우상숭배자들, 그렇죠? 요즘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거짓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도 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런 현상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졌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참 애매하죠. 이 개는 주님이 개를 싫어하시는가? 근데 이제 이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 표현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상가하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의 표현의 맥락을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반대돼.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상가하며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들이라 그랬어요. 개들이 굉장히 험악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의가 얼마나 강조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자들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기회가 많지 않다. 짧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주님을 기다릴 만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주님 지금 오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됩니다.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당당함을 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담대함이 생겨요. 삶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 언제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이네요. 한 해 정말 이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2025년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또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